5월을 우리는 보은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이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은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가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이 되면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은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과학자입니다. 그의 반려견으로 한 소년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훗날 그 소년이 자기가 플레밍의 그 페니실린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플레밍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때 플레밍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청년이여, 그대가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내게는 이미 가장 큰 보답이라오.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이미 보답을 내가 받은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려준 그 은혜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도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2절에서 이같이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죽음에서 사지에서 건진받은 사람의 신앙 간증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나를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죽음의 고통과 수월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여러분 간증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했는지를 그의 표현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마치 사냥꾼에게 포획된 사냥꾼에게 그 그물에 걸린 사냥감처럼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그의 영혼이 사망의 줄에 얽혀 있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넘어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자신에게 미쳤을 때에 시인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에워싸여 있었던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욥처럼 엄청난 삶의 상실을 겪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삶보다 죽음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이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는 곧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인격과 그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죽음의 위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본문 11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의 기도가 대단히 논리적이어서거나 또는 대단히 감성적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시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다른 성경에서는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또는 단순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셔도다. 아멘. 이 시인은,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경에서 건지신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 첫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가 순진하기 때문에, 자기가 단순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자기의 성품을 또 하나의 이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사람, 어찌 보면 무지하고 쉽게 속는 사람이죠. 또 달리 보면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또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진함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본문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후대하심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진함과 겸손함 이상으로 하나님 자기를 후대해 주셨다. 잘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후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한 그는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기를 잘 보아주신, 잘 대해주신 후대하심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보답할 수 있다고 답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시는 자존하시고 또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더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답할까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대단한 헌신과 엄청난 희생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을 하면 야, 이제 이 시인이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을 하려고 말하는가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엄청난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은 우리의 성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헌신이라 대단한 희생을 바라지 않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여호와께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해서 든다는 말은 구원의 잔을 들다. 이 들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들어 올린다. 영어로 to lift up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무엇을 내려놓거나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불평이 손에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감사의 잔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빈손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잔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오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잔을 들고 어떻게 감사하느냐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했지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얘기했던 이 본문 시편 기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 기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있는 장면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의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그냥 덜컥 마시지 않았어요. 먼저 잔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마셨다고 합니다. 포도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잔을 포도주 한 잔 들고 하나님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밝히고 포도주 잔을 마신 그 차원에서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성경 기록자 시편 기자는 떠올리면서 구원의 잔을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이같이 고백합니다. 이 구원은 내가 내 힘과 공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보답은 우리는 보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더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답은 진정한 보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구원의 잔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대속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답을 생각하기를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더 희생해야 보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보답은 없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구원은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한 구원의 잔을 들고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답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보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보답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었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게 감사하며 나오거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록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잔을 손에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의 표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그 구원의 잔을, 하나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축복의 잔을 들고 하나님, 이것이 저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대의 재벌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죠. 여러분, 그분의 지위와 재산과 그분의 모든 명예와 여러분이 가진 영생 얻는 믿음과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죄값인 사망의 피를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 흘려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오거나 더 큰 희생이나 봉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보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보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보은의 달인 오늘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진정 하나님을 삶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긴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답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답이라는 것. 아까 플레밍이라는 그 사람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생명을 구했는데 그대가 잘 사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내게는 이미 보답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답으로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바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잔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보십시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고 있어 해서 없고로 끝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망한 거예요. 패가 망신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망했네.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가진 그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 천지를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지를 주장하시고 천지를 소유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주시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여러분 노래한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안에 있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영생 얻는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고 뭐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환경이 어떻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내게 나오는 자를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게 영생 얻는 믿음과 여러분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앞뒤에 계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구원의 잔을 들고 옆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구원의 잔을 들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손에 구원의 잔이 없어요. 불평의 잔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게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손에 불평의 잔, 원망의 잔을 들으면 안 돼요. 구원의 잔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보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여러분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또 반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가 당신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세요. 하직을 준비하세요. 주변 사람한테 이제 이 세상 떠난다고 작별을 고하세요. 그런 선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벽을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이요, 제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잘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그냥 졸지에 다 멸하시고 나라가 여러분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나라를 백척한 뒤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생명 구했지요. 나라를 구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의 잔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대응만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역대하 35장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구원의 잔을 끌고 나가기는커녕 자기 자랑, 그리고 은혜를 갚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다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온 백성에게 여러분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은혜를 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 없으시리라고 믿어요. 죽은 것 같은 절박한 문제 앞에서 누구나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별말 다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평온해지면,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베풀어 그 은혜를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고 항상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 구원의 잔을 들고 내게 나오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함으로 내게 나오라.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희석이 같은 사람은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 내가 그때 잘해서 됐다고.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가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말 성경에.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연목 특징인데, 연못처럼 넓은 은혜를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자기 영혼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윗 같은 고백이 필요할 줄 믿어요. 내 영, 한번 따가서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결코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당대에 다윗 왕국이 그 당대 패권 국가가 됐어요. 모든 열왕이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열국들을 속국으로 잡고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 영토를 확대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잔을 들고 매일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의 물줄기가 쫄쫄쫄 흐르다가 나중에는 막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계속 들어야 돼요. 감사의 잔, 불평의 잔이 아니라 감사의 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을 가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 일국의 왕의 자녀만 되다는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다니요.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보답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렵습니까? 뭐 큰 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40일 금식을 해야 내가 영광 받겠다 아니잖아요. 내가 네게 베풀을 그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은 거 잊지 마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게 나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이 심령에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때때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나도 모르게 은근히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막 우선서던 그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고 물리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한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답은 행동 이전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16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소원을 갚되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풀어주시면 내가 이거 지킬게요. 막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원을 안 해. 갚지 않아. 이건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감사 감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위급할 때 기도했던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소원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공동체 안에서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저는 한나를 꼽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대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얼마나 자기 아들을 키우고 싶겠어요. 근데 그 인정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인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구원의 감격의 산을 들고 나갈 수 없어요. 인정을 물리쳐야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정을 물리치세요. 뭘 물리치라고요? 인정을 물리치. 한나가 그 아들에 대한 인정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인정을 물리쳐요. 그리고 그 아기가 젖을 떼자 약속대로 소원한 대로 그 아기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데려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나시든으로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더 주셔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같은 왕이 있기 전에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그를 세워주세요. 우리는 보은의 달을 맞아서 그 어떤 은혜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1절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에게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네요 하고 말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같이 설명해요.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바가 보는 바 부모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놨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부모님 은혜, 내게 보신 주변 사람들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이런 것은 그냥 뭐 하나님 하느라고 못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진정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 잔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갈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를 결단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간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땅히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자기 부모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참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울지도 않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부모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이 아이를 향해서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로 큰 것 같지만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키웠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혜선이가 지금 앞에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밤에 보채면 잠을 못 자요. 엄마만 잠을 못 잔 거라 아빠도 잠을 못 자요. 아들, 자녀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원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부모님 꼭 찾아가시고 장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전화라도 하시고 부모님께 보은하십시오. 이걸 못하면 하나님께 보은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 구원의 잔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가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여러분 굳건한 신앙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보답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리는지를 보시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하는 자가 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손에 불평의 잔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